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오늘 본문은 이제 부자 청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이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것은 놀라워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는 구절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언뜻 봐도 우리가 이제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낙타라는 말이, 카멜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낙타가 카멜로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밧줄이라는 것은 카밀로스입니다. 딱 한자만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적을 때, 카밀로스라고 써야 되는데, 카멜로스로 써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밧줄을 어떻게 바늘 귀에다가 넣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말고 또 이제 한 가지 견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중에서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 이제 작아서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아주 이제 이렇게 힘들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이 있었다는 문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기는 좀 힘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실세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길을 나가실세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집 안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안수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여기 보면 노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앞에 어린아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와 부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이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천국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낙타 바늘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1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겸해서 박해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31절인데 3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알듯 말듯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끝납니다.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본문을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시고 오늘 지금 무슨 본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까요? 천국은 지금 이제 주제가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이게 주제입니까? 아니면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주제일까요? 주제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얻으리까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이라고 하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을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관리를 말하는지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높은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장가를 가지 않았으면 1등 신랑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돈 많죠? 직업, 훌륭하죠? 그 다음에 신앙 빠지는 거 있습니까? 신앙하면 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신앙이 좋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아시죠? 예? 33살쯤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얘기하는 것은 40 이하를 말합니다. 40세 이하를 말하는데 관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한 30살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30살에서 40세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꿇어앉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명도 어릴 때부터 다 지킨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돈도 있고 지금 직업도 좋은데 그럼에도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지금 갈급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신랑감으로 좋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장가를 안 갔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거나 돈을 많이 벌면 내 빈 곳이
채워지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처럼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내가 올바르게 살기만 한다면 그래도 만족하고 괜찮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중이 되든지 스님이 되든지 신부님이 되든지 어떻게든 종교 생활을 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과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거머리인데, 거머리 양쪽 끝에는, 몸 끝에는 빨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 빨판에는 이빨이 있죠. 그래서 그곳으로 피를 빨아먹습니다.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그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빨판을 얘기합니다. 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이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할 것은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우리가 구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선한 행동도 내 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드린 말씀인데, 선행이라는 것도, 의를 행한다는 것도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한 것,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나에게 자랑이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랑거리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자랑거리가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칭송을 받겠죠. 어떤 스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 수행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뭐라 그러죠? 그 여자 보살님들이, 여자 신도들은 이제 보살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살님들이 자기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물고기를 방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그것이 의가 되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만 받고 구원도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스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태를 얘기하고, 세 번째 물을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마지막이 불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계속해서 태워버리고 족하지 아니하는 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악인을 요구하는 것이 스월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태가 여인의 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태를 얘기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이를 베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 다음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는 땅, 마치 사막과 같은 땅. 그럼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갈증 아닙니까? 갈증.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갈증을 얘기해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 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혼의 죽은 상태를 지금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가 만약에 죽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 있다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다오. 마치 거머리처럼. 아무리 부어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이고 우리의 생명을 창출해낼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파멸해가는 불. 그것들은 뭘 원하냐면 더 많이를 요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하다는 표현은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이다. 즉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도다 하는 말, 로마서 말씀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두 번째 틀린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의 두 번째 큰 오류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여러 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인간은 부패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절대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선함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선하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함의 정의를 말하는 건데, 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한 것이 뭐고 왜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악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아침에 이제 물을 마시는 것, 이렇게 마시는 게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선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악하다고 하시면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사과나 과일을 먹는 게 왜 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악합니다.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선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선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죄가 되겠니? 네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게 다 악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어. 네가 잘 생각해서 악한 거, 선한 거 네가 결정하면 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요즘에는. 성경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고 했으면 그냥 죄입니다.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이 오류가 뭔가 하면 영생을 선함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을 선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고 한다면,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라면 우리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죽었지 않습니까? 악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도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선함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로만부터 선함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법규를 준수하는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제 율법을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하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저 6계명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 증언하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요것을 차례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5계명을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느냐. 여러분, 저 6개의 계명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키기 제일 쉬운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예?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쉽죠. 그죠? 여기 혹시 여러분 살인하고 여기 도망 오신 분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계명으로 저것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 간음하지 말라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저기 가서는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 돈 훔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9계명은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은
탐내지 말랍니다. 탐내지 말라. 저거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명령입니다. 이 양심에 관계된 거죠. 지금 6계명부터 점점 힘들어져가지고 10계명에 가면 사실은 지키기가 극히 힘듭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은 10계명은 그렇게 쉬운 법이 아닙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는 공경했느냐? 여기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경하셨습니까? 예? 자신 있게 나는 평생 동안 부모를 공경했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나는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적어도 나는 지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양심과 가까워질수록 그 법의 테두리가 양심과 연결이 되면 인간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산상수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걸 다시 없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뭐를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면 넌 살인한 거다. 다른 사람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면 너는 벌써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벌써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가지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유죄입니다. 유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보시다시피 우리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은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거룩과 생명을 취하는 그것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저것을 해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선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필요로 하는, 아까 이제 다고 하는 그 거머리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인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게 선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도 나왔고 주일 예배도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선함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구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꿇어앉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꿇어앉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보통 사람이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또 세상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도 돈을 그 모으는 것에 우선순위도 두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부자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지 부자에 대한 정의를 좀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는 돈을 많이 벌면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는 아닙니다. 쌓아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쌓아둔 부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달란트면 지금 시세로 몇십억입니다. 부자죠? 아닙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보면서 여러분 부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도 지금 벌어서 지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자죠 지금. 100억대 부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보고?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돈이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닙니까? 부자는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고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의견을 묻는 겁니다. 뭐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요셉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많은 곡식을 그 창고에다 쌓아두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요셉을 부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종이 되어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주는, 주인과 같이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주는 자가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즉 어린 아이에게, 무력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그 재물이 자신을 증명하는 자신의 자신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증명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부인해버립니다.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나됨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귀한 거, 내가 내 자신됨이라고 인정받는 거, 그거 다 팔아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지위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그거 안 되면 자기 부모의 자기 자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훌륭해. 그래서 나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자랑도 하고 내 지위 자랑도 하고 내 자식 자랑도 하고 내 부모 자랑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의라고 생각하죠.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죠.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3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뭘 버리라고 하냐면 집과 가족과 전토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생에서 아니면 오늘 세상에서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 생에서 몇 배로 받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100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 우리 뒤에 보면 여럿 나옵니다. 앞에 뒤에도 이제 베드로도 나오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100배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네, 우리 최강희 목사님이 주로 쓰는 수법인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가겠습니까? 100배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진짜 형제 자매를 가지는 겁니다. 내 가족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순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에서 여러분 진짜 내 가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를 가졌는지 아십니까? 한번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보십시오. 다 형제자매입니다. 그 100배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400명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면 여기 형제자매가 400명 나옵니다. 그러면 전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토를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곧 전토이고 우리의 집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수백 배,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수백 배가 아니고 수천 배 받았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기쁨으로.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감사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 있어서 다 부자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는 부자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분이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집안이 그래도 저는 지금 망했지만 우리 집안은 좋아요. 자랑할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머리는 좋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뭐 직업은 없어도 제가 학벌은 괜찮거든요. 다 자랑은 어린아이가 아닌 증거입니다. 근데 자랑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닌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랑이 많을수록 우리가 내세울 것이 많을수록 그 바늘귀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씩 정리하고 떼내고 내 자랑을 하나씩 떼내는 것이, 그것이 믿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떨어지던가요? 잘 안 떨어집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다람쥐를 치는 겁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랑 너무 많이 이제 같이 겹치는데, 오늘 또 우리가 그 노래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선함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즉각, 그거는 선함이 아니고 자랑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히 홀쭉했을 때, 다이어트가 돼서 완전히 홀쭉해졌을 때, 자랑거리가 완전히 나한테서 떨어졌을 때, 그때 정말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 31절만 한번 읽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이제 참 이게 이 구절이 헷갈리는 것이 이겁니다. 처음에 나온 먼저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 나온 먼저라는 단어하고 뜻이 틀립니다. 물론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그 뜻은 처음에 먼저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 때 이 먼저라는 뜻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중되고 할 때 이 나중은 뭐 어떤 뜻이냐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중된 자로서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 내 의가 무엇인지, 내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있으면 다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입니다. 다이어트. 가을에 살찌시지 마시고 내 자랑거리 하나씩 잘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